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28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시편 28편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죠. 어떠한 고난의 시기인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다윗이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절박한 순간에 처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28편은 악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제가 보건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기도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다윗이 그동안 우리가 수많은 시편들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마는 참 이 시편 28편은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간절하고 탄식하며 또 탄원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정말 절박하고도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시편 28편의 그 배경을 알 수 없습니다만은 다윗의 처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내가 지금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나이다라는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것을 기억한다면 다윗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아무래도 노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당했을 때가 아니었는가라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은요 정말 노년기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반란을 당했습니다. 모반이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모반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성을 버리고 도망쳐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버선발로 이렇게 도망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에 의해서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그리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아름답게 지었던 이 궁전에서 도망치듯 그렇게 사라져 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느꼈던 그 슬픈 감정, 비애는 어떻을까? 얼마나 마음이 참 힘들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이 만약에 그때 지어졌다면 다윗이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상황이 다윗에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압살롬은요 정말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칼로 우리들 누구라도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 같으니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그렇게 다윗이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죠. 그리고 인생을 접어야 하고 마무리해야 하는 그 시점 가운데에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다시 또 도망쳐야 하는 옛날 그 젊었을 때에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쳤던 것보다도 더 급하게, 더 다급하게 그리고 더 신속하게 도망쳐야 하는 그런 다윗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그러한 모습은요 바로 우리 삶의 모습과도 어느 정도 그렇게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이처럼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닥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요 갑자기 밀려오는 인생의 충격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쓰나미가 일어나서 우리의 영혼을 충격을 가하고요 우리의 삶을 코너로 구석으로 밀어붙이고 그리고 숨조차 쉬는 것이 정말 힘겨운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붙이는 것이죠. 뜻하지 않는 아픔도 우리가 당할 수 있을 것이고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도 말씀해 주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참 괴롭고 외롭습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도울 만한 그런 힘이 없는 것을 볼 때에
특별히 내가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의 그 좌절감, 그리고 절망감, 그리고 열패감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인데, 다윗은 바로 우리보다도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그 힘겨운 상황이 지금 이 본문 가운데 놓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그냥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말씀과도 같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찾는 것이죠. 나의 반석에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역시 다윗은 다윗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깊은 은혜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부르짖었는데 그 손을 든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지성소를 향하여. 지성소를 향하여 다윗은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따르면 이 지성소를 향하여가 아니라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성소를 향하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죠. 왜냐하면 이 성소를 향하여 할 때 이 성소라는 히브리어 단어 안에는 성소 안이라는 그런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는 바로 지성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개정 개역에는, 우리 성경에는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든다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지성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 시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선 모세 오경 시대에 따르면 그 지성소는 회막이나 장막 혹은 성막 안에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의 그 하나님의 집은 텐트였습니다. 장막이었던 것이죠. 이 장막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구별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성소 밖에서, 그러니까 휘장 밖에서 물두멍에서 손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진설된 그런 떡과 그리고 또 그 등잔에 불을 붙이고 떡을 갈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제사장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성소는요, 그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정말 휘장이 두려져 있는데 그 휘장이 너무나 두껍고 무거운 그런 휘장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 휘장은 솔로몬 성전 때에도 함께 있었던 그런 휘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휘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 것이고요.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 지성소에는 항상 휘장이 드려져 있는데 1년 중에 딱 하루만,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한 번 거룩한 정결 예식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렇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를 받는 그러한 대속죄일에만 한 번 정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휘장의 재료가 얼마나 두텁던지 그 양쪽에서 아무리 잡아당겨도,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말이 양쪽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무겁고 두터운 그런 휘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힘겹고, 그리고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에만, 그것도 한 번에 걸쳐서만 만날 수 있었던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휘장이 한번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때 다 이루셨다라고 마지막 그 한마디 말씀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느냐,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겁고 힘든 그 휘장이 만약에 사람에 의해서 찢겨졌다면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찢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이 아무 때나 그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셔서 지성소를 열어주신 것은 두 팔을 벌려서 내게로 오라는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대속죄일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 대제사장의 특권이 모든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사람은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는 제사장과, 그것도 대제사장과 일반인의 구분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런 영가족이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 나라는 크게 구약 성경에 보면 그 3단계로, 성경에 의하면 3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첫째는요, 성막의 나라인데요. 그것은 움직이는 성막입니다. 텐트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장막이니까 언제든지 접었다 펼쳤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막이었습니다. 그 기간은 무려 500년 정도의 그 기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제작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따라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었었고요. 법궤 안에 들어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법궤를 덮는 그 위쪽에 속죄소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시온소라고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 베풀시의 은혜, 은자니까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해가지고 시온소, 또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속죄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속죄소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같이 성경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이 속죄소에 얼마나 은혜가 임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이 속죄소예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속죄소에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갖추어져야 될 그 조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정결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에 대한 경외감이 너무나 두드러져서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못 불렀잖아요. 성경에 만약에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쓰여져 있으면 그거를 야훼, 여호와라고 읽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나의 주님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망령된 입이나 망령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까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자리에 죽는 거니까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렇게 아도나이라고 읽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마음, 말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이 얼마나 두려움의 대상이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인데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선지자인 이사야가 바로 이렇게 고백할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뭐 무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요? 증거계 위에 그 시온소, 속죄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성소 안에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속죄소가 있는 것이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성막의 시대를 지나가서 이제는 솔로몬 성전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 대신 또 역시 이 성전 안에도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다윗의 기도와 수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손에 너무나 많은 피가 묻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움직이지 않는 이 지성소,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다윗이 역대상 28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러한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8장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이렇게 다윗의 수고를 통해서 이제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성전이 이제는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에 건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완전히 찢겨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졌는데, 놀랍게도 그 성전은 어떤 한 지역 안에 있는 그런 성전도 아니고 또 이동하는 성전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그 각자가 성전이 되는 엄청난 복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땅에 제한적으로,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갇혀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의 모든 마음 안에 성전이 되어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는 지성소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성소가 이미 만들어지고, 그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시온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성소 안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무엇을 힘입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그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곳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다윗은요 이 제사장 시대의 그런 어떤 제사장 나라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에 살던 그 시대에 다윗은 영적인 눈을 확 열어보니까 이제는 주님의 지성소 누구라도 열려져 있는, 누구에게라도 열려져 있는 그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가장 인생에서 절망적일 때, 가장 인생에서 어려울 때에, 가장 인생에서 정말 피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 그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겠다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부르짖자고 할 때에 다윗은 빈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는요 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 간절한 마음 그리고 빈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있고요, 우리 안에 바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부르짖지 않는 것은요 다윗처럼 그렇게 간절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은 살만하다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지 않아도 내가 견딜만 하구나 라고 여겨지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성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지금 지성소를 향하여서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고 있는지, 간구하고 있는지,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한 말씀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지성소를 향해서 다윗처럼 손을 높이 드십시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 주십시다. 우리의 간절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간구함을 주님께서 들어달라고 그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야 할 말씀이죠. 이 밤에 하나님께서 소중한 교훈을 주셨음을 믿고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 우리의 간절함을 주님 앞에 호소하는 그러한 간절 호소인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